진정한 자아와 거짓 자아가 있습니다. 거짓 자아는 혼란스러운 사람들이 인식하고 따르는 자아입니다. 반면 깨달음을 얻으면 진정한 자아를 체험하고 진정한 자아를 기반으로 기능할 수 있게 됩니다. 혼란스러울 때 거짓 자아가 지배하여 혼란스러운 결정을 내립니다. 아직 깨달음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는 스스로를 신뢰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깨달음을 얻으면 진정한 자아를 기반으로 기능할 수 있으며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우리 모두를 무아로 모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혼란스러울 때 여전히 자아를 느끼고 자아를 봅니다. 자아의 존재 때문에 우리가 혼란스러우면서도 그 사실조차 모릅니다. 미혹한 사람들은 자신감이 넘치고 스스로에게 확신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혹하다는 표시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미혹한지도 모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아를 죽입니다. 자아를 질식시킵니다. 자아의 목을 조르고 죽입니다. 자아를 죽여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아는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미혹하면서도 이 사실을 모릅니다. 당신은 감각기관을 통해 외부 세계와 접촉하지만 그것을 신뢰하지 말라고 부처님 말씀하십니다. 평범해지세요. 자신에게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자신을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자신이 우주 중심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신이 우주 중심이라고 여기는 생각은 거짓입니다. 모든 것이 당신을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것도 거짓입니다. 자신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당신은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대단한 존재로 생각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스스로를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자아가 없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자아가 없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우월합니다. 어떻게 자아가 없는 경지를 이룰 수 있습니까? 일화입니다. 한 나라의 어떤 지역에는 당나귀가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당나귀를 들여왔습니다. 당나귀들은 번식했습니다. 그들은 산 기슭에 모여 살았습니다. 산에는 호랑이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호랑이가 많았습니다. 호랑이들은 처음으로 당나귀를 보게 되었습니다. 당나귀를 본 호랑이들은 몹시 놀랐습니다. 그들은 이 동물이 신령한 존재로인 줄 알았습니다. 게다가 당나귀들은 시끄럽게 울어대서 호랑이들을 겁먹게 했습니다. 이런 일이 매일 반복되자 호랑이들은 점점 당나귀에 익숙해졌습니다. 어느 날 호랑이가 당나귀 한가운데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당나귀들은 발로 차며 저항했습니다. 당나귀는 한 가지 방식밖에 모릅니다. 발로 찰 뿐입니다. 그래서 호랑이는 곧 그 공격 방식에 익숙해졌습니다. 결국 호랑이는 당나귀들을 잡아먹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요점은 이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내면 사람들은 결국 당신의 약점을 알아차립니다. 자아는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아가 있으면 나를 봐. 내가 얼마나 특별해. 내가 얼마나 멋져. 내가 얼마나 중요해. 이렇게 떠들어댑니다. 자아는 스스로를 과시하고 관심 끌기를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관심 가져주는 게 좋지 않나요? 하지만 자신을 드러내면 결국 공경에 빠집니다. 이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호랑이가 잡아먹게 됩니다. 자신의 재주나 기지, 용기를 당장 드러내지 말고 적절한 기회를 기다리며 잠시 숨겨둬야 됩니다.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당신에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고 당신을 지나가도 눈에 띄지 않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것이 현자들의 행동 방식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우 아름다웠는데 그녀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그녀가 근데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수행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다면 다음에 무엇을 하겠습니까? 수행입니다. 그래서 그는 절에 와서 위대한 호법이 되었고 스승 아래에서 성실하게 수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절에 가도 많은 남성들이 여전히 그녀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모든 남자들이 줄을 서서 그녀에게 구애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들이 전화를 걸고 앞에서 기다리고 어떻게든 접근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녀는 스승에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공부하고 싶은데 남자들이 저를 절대 내버려두지 않네요. 스승은 말했습니다. 글쎄, 어쩔 수 없네. 그래서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얼굴의 절반을 망가뜨렸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공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남자들이 이제는 그녀에게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절대 이것을 권하지 않습니다. 이건 시험입니다. 만약 그녀가 제게 와서 그 일을 하기 전에 물었다면 저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 절대 그런 생각조차 하지 마. 얼굴은 예술작품입니다. 왜 예술작품을 망가뜨립니까? 세상에는 수많은 예술이 있는데 피카소의 그림을 훼손할 수 있나요? 아름다운 노래를 망칠 수 있나요? 절대 안 됩니다. 그건 불경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이건 시험입니다. 이건 바로 성실함의 시험입니다. 남자들이 당신에게 관심을 보인다면 당신의 진정성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정말 수행하고 싶은가? 아니면 남자랑 시간을 보내고 싶은가? 이것이 바로 시험의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관심을 얻으려고 다가옵니다. 이건 정말 수행하고 싶은지 아닌지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정말 수행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나요? 상관없어. 그게 다입니다. 이건 시험이에요. 당신이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방법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문을 닫고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가서 차가운 물에 샤워나 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내면이 단단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않는다면 왜 신경 쓰겠습니까? 이 여인은 그것 때문에 흔들렸습니다. 사실 그녀는 얼굴을 망가뜨려서 정말 더 많은 시간을 수행에 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깨달음을 얻은 건 아닙니다. 자아가 너무 큽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을 좋아한다면 계속 좋아하세요. 충분히 오래도록 하면 모두가 똑같아집니다. 더 이상 흥미로운 게 없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일시적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걸 안다면 두 가지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즐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끝날 것을 예상합니다. 우선 그냥 즐기세요. 그리고 멈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끝나게 되었습니다. 일시적입니다. 일시적이므로 즐거움도 일시적입니다. 걱정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즐거움에 집착하지 마세요. 즐기긴 하지만 집착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일시적임을 압니다. 그것이 대승의 관점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결국 내가 지루해질 텐데 왜 그럴 필요가 있지? 그래서 즐거움조차 내려놓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만 마음이 흔들리는데 왜 그것을 굳이 허용합니까?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결국은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흔들립니다. 즐깁니다. 그러다가 점점 더 즐거움에 집착할 필요가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모두 가짜이며 일시적입니다. 재미있는 것도 없고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제서야 사물이 일시적인 본성을 이해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보통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보통 사람, 평범한 사람도 언젠가는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관점에는 평범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불성을 가지고 있으며 모두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부처가 되지 못한 이유는 망상과 집착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진정한 잠재력을 깨닫지 못하게 막습니다. 망상을 없애고 집착을 없애면 부처가 됩니다. 망상과 집착은 부처님 상 밖에 묻은 먼지와 같습니다. 닦아내면 됩니다. 그러면 본래의 참된 자신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망상을 없앨 수 있을까요? 거짓 생각과 진짜 생각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거짓 생각은 무엇입니까?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입니다. 자아는 생각하기를 좋아합니다. 세상에는 자기 확신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신이 다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거짓 생각입니다. 망상입니다. 그러면은 참된 생각은 무엇입니까? 참된 생각은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일어남이 없는 것, 생각이 없는 상태입니다. 거짓 생각에서 벗어나 참된 생각을 얻으려면 그저 거짓 생각을 끊으면 됩니다. 참된 생각을 얻고 싶다면 이 거짓 생각을 없애면 됩니다. 그러면 남는 것은 오직 참된 생각뿐입니다. 이 개념을 더 확장하겠습니다. 진리를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짓된 것을 제거하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수행이란 무엇인가요? 무엇이 거짓된 것임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끊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남은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신성한 생각도 여전히 생각입니다. 불교에서는 신들도 이동하고 윤회한다고 봅니다. 관음보살은 어떻습니까? 관음보살도 신 같은 존재인가요? 아니면 다릅니까? 보살들은 깨달은 존재들이지만 신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살들은 신들보다 더 높은 차원의 경지에서 중생을 제도합니다. 그럼 보살은 신이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신성하다는 말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차별을 일으킵니다. 분별합니다. 선악을 나누고 좋고 나쁨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불성은 모두 같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도 우리도 모두 모든 존재가 불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좋고 나쁨이 없을 때, 신도 없고 나쁨이 없을 때, 이런 마음일 때 우리는 모두 부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마음을 오래 유지하지 못합니다. 생각에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업을 짓고 다양한 문화와 형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신도, 인간도, 남자도, 여자도 각자의 업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태어납니다. 하지만 본래 불성 안에는 모두 차별이 없습니다. 좋다 나쁘다가 없는 마음을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다면, 그 자리에 머문다면 우리는 그것을 부처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불성입니다. 우리는 석가모니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등 다양한 부처님을 봅니다. 그것은 그들이 다른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서로 다른 공덕과 방편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습과 이름이 다 다를 뿐입니다. 여러분이 사람들을 돕는 데 관심이 없다면 그 지식은 여러분 자신에게만 유용할 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은 돕기 싫고 저런 사람만 돕고 싶어. 이런 식으로 구분한다면 여러분은 지식 또한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태도로는 더 넓은 중생에게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불교에서 관음보살과 부처님은 신들보다 더 높은 존재입니다. 불교에는 관음과 부처님은 윤회 밖에 있는 더 높은 차원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신에게 기도하기보다는 관음보살과 부처님께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감흥이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관음보살에게서 관음보살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나는 불자만 돕겠다 이런 마음이 아닙니다. 진정 도움을 청하면 누구든지 도움을 주십니다. 부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불교의 특징입니다. 신성의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높은 경지입니다. 이분들을 믿고 간절히 부르면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불자들이 그런 경험을 하였습니다. 신이나 귀신에게 기도를 해보고 보살님과 부처님께 기도를 해보면 보살과 부처님께 기도했을 때 훨씬 더 많은 응답을 얻습니다. 진정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속인, 신성한 존재, 성인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간과 신성한 존재를 나눕니다. 범부와 성인을 나눕니다. 불교에서 언제 뛰어난 사람, 언제 지혜로운 사람이 됐나요? 생각하지 않을 때입니다. 생각하지 않아도 움직일 수 있고 운전할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밥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생각을 일으키는 순간 바로 그때 분별이 생깁니다. 이 분별은 무엇인가요? 높고 낮음을 나눕니다. 성인과 범부를 나눕니다. 그래서 옛 스승들은 직지인심이라고 했습니다. 곧장 마음으로 마음을 가리켜라. 진정한 대승은 여러분을 더 나아지게 만들고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고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자신이 특별하다고 느낄 때 그것은 겸손이 부족한 것입니다.